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잘 들리시죠? 네. 예.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 세운 것이다. 그것은 위로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은 위로 서로 사랑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도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실수로 주보는 3번역이고요. PPT는 개역 개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 읽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주님이 택하셨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인구가 약 2,500만 명 정도 된대요. 그 중에 3만 명 정도가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 그 3만 명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와 있어요. 우리도 그들 속에 속해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 예배 자리에 왔을까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어 믿는 자로 예배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기로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어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택하는 것이라고요. 예수 믿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선택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예배도 내가 선택해서 온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안 보여도 실제로는 우리를 택하시어 우리가 예수를 믿기까지 그 수많은 우여곡절과 만남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믿도록 하신 전적인 주님의 그 택하심에 의해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 자체가 주님의 택하심에 의해 있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겠다고 스스로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를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부모도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 그들이 우리의 부모였고 우리가 그들의 자녀였어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뭔가 특별해서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어디가 잘나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저 택하여 주셨어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특별하고 잘나서 택하신 게 아니라 그저 그분의 뜻대로 그냥 택하여 주신 겁니다. 제가 하나원에 있을 때 사회 탐방으로
이렇게 서울에 왔었어요. 그래서 한 큰 대형 교회에 갔는데요. 거기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에서 저희 기수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게 인감 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저를 호명해서 대표로 나와서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초등학교 이후로 처음으로 제가 모두를 대표해서 나가서 뭐 선물을 받아본 적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그걸 받았죠. 근데 받는데 이게 참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내가 나를 왜 불렀지? 왜 나를 호명을 했지? 왜 나를 대표로 불러서 받게 했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있다가 그 관계자분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저를 불렀습니까? 왜 저를 대표해서 받게 했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명단을 보다가 제 이름이 보여서 제 이름이 보여서 부른 거래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머쓱하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저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보다 뭐가 특별해서 택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택하신 우리를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이고 약한 것들이고 천한 것들이고 멸시받는 것들이고 없는 것들이라고 하셔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뭐만 해야겠죠? 감사만 해야겠죠. 그런데요, 특별해서 주님의 택함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택함을 받았기에 우리는 특별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택함을 받았기에 특별한 거예요.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겁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다르게 보셔야 돼요. 예전에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평생 멸시와 천대만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왕이 기분이 좋았나 봅니다. 그가 하도 불쌍해 보여서 그를 달러당 양자로 삼았어요. 왕이 양자로 삼으면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죠? 왕자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왕자가 된다는 겁니다. 멸시와 천대만 받던 그가 하루아침에 모두의 부러움을 받는 존귀한 왕자가 된 거예요. 특별하지 않았지만 왕의 택함에 의해 특별한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특별하지 않았지만 그런데요, 주님의 택하심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겁니다.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살아가는 우리 삶에 살아가는 힘이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그 특별한 존재가 뭐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돌보시죠? 하나님께서. 누구의 사랑을 받죠? 하나님의 사랑을. 백이 누구죠? 하나님. 그런데요, 특별한 존재에게는 항상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에는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다는 것,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16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목적이 뭐라고 하시죠? 바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열매는요, 지난주에는 사랑이라고 했지만 오늘은 같은 열매이지만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의 열매라고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아멘. 주님은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고 또 우리에게 항상 이런 열매가 있게 하시겠다고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고 하십니다. 사실 이 세상이 왜 이리도 강팍하고 혼란스러운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열매들이 없어서예요. 우리의 삶이 왜 그리도 어려운지 아십니까? 특별히 관계에서. 바로 이런 열매들이 없어서입니다.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하고 인내하고 친절하고 선하고 신실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열매들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열매들이 늘 있어봐요.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만약에 우리 삶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의 근원을 이런 열매가 없는 우리 자신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런 열매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열매들을 스스로 맺을 수 없습니다. 이런 열매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열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여 받음으로 맺는 거예요. 은혜로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여 받아서 항상 그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묵상을 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너무 행복하겠더라고요. 그게 천국이더라고요.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하고 인내하고 친절하고 선하고 신실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 이런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셨죠? 아까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니 무엇이든지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는 받을 거예요. 우리가 받으면 우리는 결국 열매가 항상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이 원리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삶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결국에는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어 열매 맺게 하시고 무엇이든 구하여 받게 하신 궁극적인 그 목적은 결국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열매 맺고 무엇이든지 구하여 다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거예요.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그 목적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이토록 우리가 서로 사랑하시길 바라실까요? 지금 몇 주째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다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린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다른 삶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주님의 이름이 바로 주님의 영광이에요.
다음은 주님께서 우리가 행복하도록 하시기 위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행복은 서로 사랑할 때 있는 거예요. 부부를 놓고 보십시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정말 불행해요.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제가 부부 생활을 해봐서 아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그래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싸움판이 되는 거죠. 거기에 무슨 평안과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어 세우신 목적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 우리를 택하신 분이 누구시죠? 주님이시고, 택하신 목적도 누구의 목적이죠? 주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어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세우셨으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마음대로 우리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죽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될 수 있어요. 주님의 택하신 자의 증거입니다. 주님이 택하셨다는 증거. 죽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얼마 전에 현진이 형이라는 유명한 가수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기독교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유명해지기 전에 삶이 너무 힘들어서 죽으려고 한강에 뛰어들었답니다. 그런데 깜빡한 것이 있는데요. 자기가 수영을 정말 잘하는 것을 깜빡했답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가는 순간 다시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헤엄쳐서 나왔답니다. 수영을 못했으면 어땠을까요? 죽었죠. 그러면서 그분이 그걸 깨달았다. 아, 사람이 죽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될 수 있구나. 특히 주님이 택하신 자는 더더욱 그래요.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머리가 꼬리를 따라가지 않고 꼬리가 머리를 따라가는 원리대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대로 가고 있으니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대로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안 되면 다른 뜻이 있구나로 빨리 생각 전환을 해서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설사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잘 안 되더라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허망하고 혼란스럽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인간적인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걸 또한 죄성이라고도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열심히 한 대로 안 되면 실망하는 것.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택하심을 받아 세워졌고 주님의 목적을 향해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택함 받은 우리를 주님이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것이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들이 열심히 한 대로 안 되면 그걸로 끝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주님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목적대로 인도하시는 그 속에 있습니다. 그 인도하심의 목적지는 바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열매 맺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택함 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런 삶은 어디서든 살 수 있는 삶이에요. 어디서든 살 수 있는 삶.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삶인 거죠. 그러나 이런 우리를 이 세상은요, 싫어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를 미워해요. 그래서 오늘 18절부터 20절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세상이 주님을 먼저 미워했고요, 그런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자기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세상은 그토록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세상이 하는 짓을 악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이 세상이 악하다고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영생이 아닌 멸망으로 가고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말해줘도 듣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이 세상을 악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 주님과 한 통속이 된 우리를 당연히 이 세상도 미워하는 거죠. 심지어 박해도 한다고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박해는 주님도 십자가에서 받으셨어요. 주님이 받으신 박해, 우리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한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 해도 너무 연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저에게 전도하는 사람들을 엄청 핍박했습니다. 다시는 저에게 전도 못하게 만들려고. 왜 그랬을까요? 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그런 영상을 보았습니다. 한 여자분이 한 50대가 되신 것 같아요. 40년을 남편을 위해 밥을 해줬대요. 근데 남편이 그 고마움을 모르고 여전히 밥을 해달라고 한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얘기지? 그래서 근데 그 남편이 너무 싫대요. 여전히 밥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감사함을 모르면서 계속 당연하듯이 밥을 해달라고 하는 그 남편이 너무 싫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이혼하십시오 그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는지 이혼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못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그분에게 이혼을 권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그분은 하지 않겠다고. 힘들어도 참겠다. 왜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요, 모든 것에 대한 생각과 선택이 달라집니다. 섣불리 판단하고 후회하는 결정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쉽사리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특별하지 않은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는 은혜로 열매 맺는 사랑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한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그런 우리를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미워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도 우리를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이렇게 목사가 되었잖아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주님의 인도하심도 있지만 바로 주님의 사람들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된 건 결정적으로 우리 황 목사님 때문에 된 거예요. 안 가려고 하는 걸 못 가겠다고. 그러니까 제 인간적인 생각에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황 목사님이 막 밀어붙이셔서 그냥 가게 된 겁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고 어떤 고난이 닥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또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영원히 치유해 주십니다. 그걸 아시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현진영 씨는 가수로 아주 유명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에 있었던 가수로서 그 정상에 있었는데 늘 노래하고 내려오면 허전했답니다. 그런 허전함을 보고요, 어떤 사람이 접근해가지고 대마를 하라고 유혹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 유혹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하고 그게 들켜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거지. 바닥으로 떨어진 거. 사기도 당했고 버림도 당했고 정신병에 걸려서 그 정신병원에도 입원을 했었어요. 등등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인생이 너무 허무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많이 원망했대요. 그런데요, 그런 그를 주님께서 택하여 세우십니다. 그 후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만났는데요, 예수님을. 그리고 나서 그런 고백을 해요. 나의 아픈 과거는 모두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무엇이든 하나님께 받아서 열매 맺는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지난 시절은 그저 허무한 시절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어 세우신 시절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신 나날들이에요. 어떠했든 상관없어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성령에 의해 열매 맺는 그런 사랑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면 돼요. 더 이상 지나온 우리의 인생에 파묻혀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고 실망하고 절망하지 마시길 바라요. 주님이 새 삶을 준비해 두셨어요. 축복을 예비해 주셨어요. 그걸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이제 힘을 내고 그걸 향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허무한 시절 지나고를 찬양하겠습니다.